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 저녁과 한낮의 일교차가 심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계절입니다. 참 고민할 것도 많은데요. 그죠? 오늘 입는 옷 가지고도 고민해야 되니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 많은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고민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임하여서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머리 힘이 나고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 이르는 완전한 길이었다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몇 사람이요? 누구요? 대제사장. 그것도 매일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갑니다. 또 그렇게 1년에 한 번 나가서 그 속죄의 죄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율법이 계명이 안전하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 제도에 대한 요건들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는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완전한 그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완전하신 그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나요? 솔직하게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나 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럼 믿을만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하는 말 어떻게 믿을만하다는 게 뭐?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을 어떻다는 거예요? 다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3장을 보면은요, 비록 발람의 이방 민족의 무당이었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그럼 맹세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맹세라는 말은요, 자신이 한 그 말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확약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하죠. 요 국정감사나 또 재판정에서 선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에 이증이 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에 따른 벌을 받겠다고 선서는 언약을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해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거짓말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기 위해서 보장을 어떻게 약속하는 것 그거예요. 선서, 언약, 증인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신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건했다. 그냥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우리도 자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그것만으로 충분한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큰 자를 들어 맹세를 합니다. 그죠? 나보다 더 큰 자를 들어서 의지해서 맹세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최후 확정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는 이 맹세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을 고려해 주신 행동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는 것이 어때요? 그냥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집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서 복 주고 복 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복 하나 주고 또 하나 더 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내가 복을 줌으로써 내가 더 너를 복 줄 것이다. 복을 주는 것이 하나의 약속의 증거가 되어지고 더 큰 복을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확약을 충분히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만 주셔도 되는데 왜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무언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이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변한다면 우리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믿는 덕에 믿는 덕에 발등 찍히고 닭 쫓던 게 뭐라고요? 네.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고 어렵고 힘든 게 다 왔는데 마지막 가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어떨까요? 10년 공부? 그렇습니까? 그래,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 믿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움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핍박 당해도, 다 이겨내고 왔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찌 될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는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큰 안위를 준다 했습니다.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겠습니다. 그래서 큰 안위라는 것은요, 양적인 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안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큰 안위보다 강한 안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 그렇죠. 여기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도피자들, 또 망명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북한 애교관들이 망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망명한다는 말, 왜 자기 나라, 살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할까요? 무언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왔는데 보통 어떨까요? 힘이 약한 나라로 망명할까요? 강한 나라로 망명할까요? 왜요? 왜요? 약한 나라로 한다면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 못 해주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나라? 많은 나라,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 거기로 망명합니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큰 안위를 받는데 그냥 많은 위로가 아니라 강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강한 위로가 필요한 거. 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한 위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위로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무엇 가지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피난처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삐라를 보내는데 어떤 삐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다. 그거 가지고 내려왔다는데. 그 무엇 때문에요? 그게 큰 힘이 되어지고 안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맹세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시대로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네가 너 배신했지? 하고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우리 민수기 생각,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에서 못 믿고 어떻게 우리끼리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하나님 약속 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미 코가 깼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코 깬 우리들 자꾸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손일까요? 소에 뭐를 끼워요? 뭐 끼운 거기에요? 멍해입니까? 멍해는 치면 매는 것이고 콧뚜레를 뚫잖아요. 왜요? 코 뚫렸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뚫을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코가 깨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코 깬 우리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 밖으로 나가 버리면 아프면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죠. 야곱처럼 왜?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꾸 옆길로 세려니까 험악하죠. 힘들었죠. 누구처럼? 이삭처럼. 예, 이미 아예 나 죽었습니다 하고 자신을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옆길로 새지 말고요.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 잘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다 한 가지 또 더 준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것입니다. 약속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그 위에 뭐까지도 하셨어요? 맹세까지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큰 안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보다 강한 위로,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에게서 너 지켜줄게 예전에 그랬다가 하더라.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일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저 야당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무슨 가택연금 내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자기 명함에다 사인 하나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거 보여주니까 그래도 피할 길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이거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주더라. 그래요. 야당 같은 연구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인 하나 가지고도 큰 힘이 되어준다 하는데 우리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뭐까지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약속만으로 충분한데 뭐까지 하셨다고요?
맹세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될까요? 어렵다고, 괴롭다고,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로 돌아가야지. 옛날이 뭐예요? 옛날 믿음이 없던 그 시절, 예수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누구 손일까요? 내 손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했어요? 애굽 군대가 싸웠어요? 뭐 애굽 군대가 누구 말대로 누가 하나 멱살 잡고 심자랑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그 강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일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는 것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이끌어 오셨다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뭐 내 힘으로 한 건 있냐?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기 내가 뭐 하나님 못 믿겠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고요. 이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달려가야 돼요. 옆길로 세면 누구 손에일까요? 옆길로 세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이스라엘 백성 옆길로 세버리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헤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데 옆길로 세니까 어떻게 고생은 누가 할까요?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약속 믿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만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똑같이 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그 말대로 그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약속하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명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맹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맹세가 있고 맹세가 없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거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사장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보면은요, 맹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맹세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맹세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특별성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거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의 보장을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세우신 제사장들도 구별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맹세하신
예수님께서 맹세로 세워주신 대제사장이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사장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만 오늘 110편, 40편, 110편 4절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100%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증. 여러분, 아픈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보증 써가지고. 예전에 보증 써신 적 있습니까? 그죠? 보증 잘 써주려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안 하죠. 왜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보증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증 서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앵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오늘 신약에서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보증인, 담보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다가 어떻게 해요? 망한 집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다 어떻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모든 세무, 모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증인을 힘입어서 나중에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한 확실한 보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를 믿고 하나님, 이 사람은 확실합니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죄에서 용서받은 거 확실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인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맹세로 친히 세워주신 분보다 더 확실한 보증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맹세가 없는 담보자를 앞세우고 나간다면은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가진 담보자를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놓고 맹세하면서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믿고 나간다면은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보증해 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의미에서 나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셔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은요, 모세를 통해서 세운 율법 언약에 대비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응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대신해서 그 언약보다도 더 좋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것을 말씀하고요.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울 때는요, 약속을 살 때는 어떻게, 누가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 역시 법률 용어로서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분쟁 중에 있는 두 당사자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모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못 들어가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겠어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광야로 가나안으로 끌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인 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이름까지 돌려집니다. 언약의 체결을 매개하는 중보자의 역할보다는요, 보증인의 역할이 훨씬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중보자는 어떻게 해요? 역할만, 연결만 해주면 돼요. 보증은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 이룰 일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만 우리의 보증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책임을 다 수행하신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더 큰 안위를 받을 수 있는 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할 때에도 우리에게 더 큰 안위를 주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신 제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중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셔. 이는 누구라고요? 100% 내가 보증하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확실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생명과 피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기에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생명과 피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실은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주셨기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포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요. 이 믿음의 길.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원한 소망. 어떨까요? 가보니 뭐 누가 그래 나폴레옹이 무슨 알프스산을 넘어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뭐 따라가던 백성을 군인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한참 올라가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길이 아닌가벼. 내려왔대요. 그 말에 반해 죽고요. 또 다른 길 가다가 보니까 아까 그 길이 맞는가벼. 그래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보장이 주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세상에 믿을 사람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말도 못 믿겠고요. 네? 왜요? 수시로 변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거든. 자신도 이제 건불 몇 년이라고요? 10년이 아니라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5년밖에 안 되는 것을 왜 생명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그 약속의 확실한 보증,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요?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다고요? 고통당하는 히브리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확실한 소망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할 때 이 말 히브리서를 주셨는데요. 어떻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실한 보증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하나님께 이미 코 깼다고요. 코 깬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만 나가면 누구 손해라고요? 어차피 이 길 가야 된다고요. 그죠? 이왕이면은 예수님 믿고 벽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